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 그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 나가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화난 군중들의 함성에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데려가 신문합니다. 그 방법은 수치이고 조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롱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모욕과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왕의 관과 복장을 묘사한 가시관 그리고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더욱 굴욕을 줍니다. 또 평안을 비는 척하다가 손으로 때려 수치감을 주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수치에도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침묵은요,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끝없는 사랑이고 겸손이고 인내이고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을 거슬러 그리고 또한 진리를 고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할수록 그분에게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4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하수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법대로 신성모독을 범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소리를 침에 인하여 그는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물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무 말 없으신 그 예수님께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권한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진리이시며 또한 진리를 대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권한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온다는 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를 거론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전, 야망이라는 실리를 취하게 되죠. 이런 그의 선택은 세상의 압력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끝없이 선택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그 신뢰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빌라도는 너희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너희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유대인들을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소리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그들은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요, 구약시대의 사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유대인의 말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못 박히시게 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오르는 그 길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 옆에 달린 자들에 대한 묘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저자는요, 오롯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다른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패에 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그 패에 적혀 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느 한 지역의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일어난 순종의 결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겉옷과 속옷을 군인들이 취했다라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그런 처참함 그리고 굴욕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을 따라서 오차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말씀에 응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까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서 있던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그녀의 아들로 소개하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처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후에 자신의 대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아시고 그 사역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가 완전히 끝남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실제 거래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불해야 할 값들을 완전히 지불했다. 거래가 완결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무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참 희생,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대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큰 안식일이 준비하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유월절 기간과 겹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처형된 시체들이 안식일이 되도록 매달려 두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숨이 다하지 않은 죄인은 다리를 꺾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 질식하여 죽게 하였고, 예수님은 이미 숨졌으므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확인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군인들의 절차는요, 시편 34편 말씀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성경의 예언과 스가랴 12장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36절과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 지도자들은요,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율법을 가리키는 참된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구원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희생을 느끼고 그 희생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들의 악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정말 우리가 참된 약속이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되돌아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자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도맡습니다. 이 두 사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과거에는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질타, 그리고 출교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행동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과감한 헌신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영광과 소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맡으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말씀에 응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남겨진 자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될 것을 원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맡겨진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믿음만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대로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보혈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 희생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자가 또한 복된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그 뜻대로만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이 되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철저히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모든 약속을 이 성경에서뿐만 아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따르고 또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며 또한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드린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나가는 귀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불꽃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